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와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서규석 선교사님입니다. 말씀 제목은 필리핀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교 망대. 제가 필리핀 하면 여러분 복음화 하시고, 자, 필리핀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은 237 살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하나님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기 할아버님 다시 뵈니까 너무 기뻐요.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우리 조영기 할아버님 그 산에 올라가서 목사님 복음 전하실 때 옆에서 기도했고 또 기도해드리고 갔는데 이렇게 또 주일날 또 다시 만나게 될 줄 너무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조영기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은 요 237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237 선교를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어요. 그것도 기쁘신 뜻 안에서. 그리고 구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그냥 혼자 하는 세계 선교가 아니라 광성교회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이끌어 가시면서 목사님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이 멋진 이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주역이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저는 천명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때 주신 그 선교의 미션이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문화 정복 명령을 주셨어요. 곧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천명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기에 모든 초점과 모든 하나님의 힘과 모든 관심을 쏟으십니다.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 그냥 조영기 할아버지가 여기 그냥 나오신 것 같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237 선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초점이 오늘 조영기 할아버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짜리는 가슴으로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그래서 선교는 만약에 선교를
모르게 되면 재앙이 닥쳐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모르면 다 잃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은 영광의 찬송이에요. 우리 선교사는 전부 에베소서 1장 12절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 것은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 보고 영광의 찬송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모두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광성교회 이 성도님들하고 중직자분들 모두가 너무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대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헌신자예요.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이셨습니다. 유대인이나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취될 말씀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광성교회에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여러분, 저는 광성교회 여러분들처럼 강단 말씀에서 언약 잡고 강단 언약 붙잡고 나가는 분들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저희 이 필리핀에서도 우리 이영구 목사님 지도를 받는 제자들이 바로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그 강단 언약 붙잡고, 그래서 신라 전도사가 저는 메시지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취될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 언약 붙잡고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현장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영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헌신하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직접. 그렇죠? 얼마나 멋져요. 그거 다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에 세밀히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셔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던 존재였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율법, 인본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치유하시고. 이 멋진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237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어둠의 빈 곳들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언약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달려가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강단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그 붙잡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열린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선교사로 나오게 됐을 때 2010년 4월 4일 날 경기 동남로의 주제 목사 안수 선교사 파송식을 4월 4일에 했어요. 2010년. 오늘이 며칠이죠? 4월 7일 3일 전입니다. 14년 전에 3일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이전에 신학하기 전부터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보니까 필리핀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총회 강단, 노회 강단, 강단의 말씀을 통해 계속 이 말씀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근데 이 최고의 가치가 바로 저의 가치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가장 큰 그 가치가,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저의 가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을 받고 마닐라로 나가게 됐는데 마닐라에 가서 10개월 동안 친구 선교사님 미션홈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계속 같이 동역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현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10개월 이후에 제가 집을 얻고 이제 집을 렌트해서 거기서부터 다락방을 시작하고 거기서 미션홈이 시작되고 거기가 지교회가 되고 그때 만난 첫 한 사람이 대학교 2학년 MK 지금 전도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집사였는데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2학년생과 함께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또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그게 신라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산발록에 신라 전도사의 집에서 아주 작지만 한 40명 정도의 어린이와 소수의 어른들과 모여서 거기서 작은 지교회 모임으로 또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또 시작이 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만난 그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 현장에 계속 나갔어요.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3년 동안을 계속 현장을 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의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시스템이 현장에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년 동안을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찾아지고 그곳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현장이 현재의 앱사 현장까지 앙겔레스의 현장까지 열린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필리핀 주영교회, 아까 NHA 교회라고 나왔는데 이 산팔로 교회 지교회에서 시작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NHA 문틸루파 시티 NHA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캠프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나진 사람이 12살 소녀 루빌린, 지금 20살이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이고 지금 렘넌트 일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말씀을 전했거든요. 2부는 MK 전도사가 말씀 전하고 대예배 때는 MK 전도사와 마크 전도사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세워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산팔로과 비아존 지역의 지교회가 서서 움직여지고 있고 이제 전도인도 2명, 신라 전도사의 엄마 와니타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마크 전도사의 아내 뱅 집사가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지금 세컨 제자, 두 번째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자들이 지금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나오셔서 7명의 교사들, 그렇죠? 아까 하는데 7년 만에 교회 세워주셨는데 지금 교사들이 거기서 또 세워지고 있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뭔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들교회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계속 NHA 교회도 지금 찬양팀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한글은 제가 없어서 못 가르치고 있지만 이제 악기 훈련도 하고 있고 지금 금토일 시대를 거기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NHA가 코비드 기간 동안에 한 2년 동안을 캠프가 끊어졌어요. 캠프를 할 수 없어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MK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옥 지역에 지금은 헐렸지만 그 지역에 한 40-50명의 렘넌트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들어갈 수 없게 가드들을 통해서 총을 들고 막거든요. 못 들어가게. 잡히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 길 밖에 무너진 이 개구멍을 통해서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그런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또 사역자들은 페이퍼로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그 페이퍼를 돌리면서 사역을 해서 2년 동안 많은 어떤 전도의 열매들은 없었지만 지금 있었던 제자들이 잘 세워지고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해졌어요. 많은 인원은 모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여진 인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7년 동안에 모여진 7년이군요. 7년 동안 계속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인원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모이는 인원이 어떤 인원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여러분 같은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광성교회는 전부 제자들만 모였습니다. 전부 선교사들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코비드라는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이사를 어디로 갔냐? 앙겔레스. 지금 여러분 클락이라고 하면 잘 아시죠? 골프 치러들 많이 오시는데 그 클락 바로 옆에 있는 앙겔레스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셨던 첫 번째, 아까 잠깐 놓쳤는데 마닐라에 갔을 때 주셨던, 처음 도착했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미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해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그런 언약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는 절대 망대 메시지가 없었지만, 그래서 선교의 망대를 마닐라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제 제2의 선교 망대를 세우시려고 또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앙겔레스 지역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또
기도했는데 그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아버지께 구하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각동각처로 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그때 뭐래요? 야,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가슴에 한이 되고 맺혀지는지. 추수할 곳은 너무 많아요. 필리핀 전 현장이 추수할 밭이에요. 그런데 함께 나갈 제자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또 하나님이 어김없이 언약하신 대로 예비된 자가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세우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갖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찾아진 예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겔레스 지역에 이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간 집의 건너편에 사는 집의 아떼 하우스메이드, 그러니까 가정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정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정부가 세상의 루디아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브리스길라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영접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앱사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다락방하고 그것을 지교회로 세우고 거기서부터 계속 혼자 몇 개월 동안 현장을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빰빵가 지역이라고 해서 필리핀에서 가장 싸납고 센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래 가도 그렇게 친절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씩 열매가 맺어지게 됐는데 계속 현장이 열리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듣죠. 따갈록도 잘 안 돼요. 빰빵가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닐라에 있는 신라 전도사를 불러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틀 3일 동안 사역을 하고 내려가는데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올라와야 돼요. 참 힘들잖아요. 왔다가 또 내려가서 또 NHA 사역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확장이 되니까 샬롯 전도사를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격주간으로 이렇게 좀 쉬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계속 현장에 한 20여 곳 이상이 열리게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라 전도사를 이쪽으로 안겔레스 쪽으로 불러 올렸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기도하는데 현장은 열리는데 모여서 예배할 곳이, 모여서 간단히 말씀을 붙잡고 듣고 붙잡고 누려야 될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27평짜리 작은 집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광성교회가 그때 헌신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광성이 우리 파송교회 주영교회 다음으로 저희 배경이 되어 주셔요. 벌써 우리 이은구 목사님께서 3년 동안을 필리핀의 2교회 리더들을 지금 훈련시켜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전도사가 강단의 말씀에 필리핀 주영교회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은구 목사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성도. 아멘? 그래서 이제 지교회가 또 열렸어요. 암식 지역이라고 앱자 지역 말고 우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가면 되는데 거기는 화요일마다 신라 전도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랩런트들이 한 10여 명, 어른들이 뭐 2-3명 이렇게 되는데 더 어떻게 확장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제자들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어른들을 지금 뭐라 그러죠? 성인 예배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라 그러죠? 대배는 한 랩런트 리더들까지 아마 한 20명?
많을 때 25명, 좀 적게 나오면 15명 요 정도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렘넌트들은 지금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건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친구들이에요. 수요 예배에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계속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찬양팀이 이제 구성이 돼서 율동도 어린 아까 나와서 하는 거 보셨죠? 2명의 이제 율동 리더들도 생겨나게 되고, 전부 이제 초등학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피아노 배우는 친구들, 기타 배우는 친구들, 이렇게 계속 지금 이 음악 악기 훈련도 하고 있고, 셋들교회 지금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14년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급해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한 게 저 여기 와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중에 거기 이제 바랑가이, 지금 동사무소에 쉽게 얘기해서 바랑가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마리아 할머니예요. 그 마리아 할머니가 제니라는 그 딸과 함께 이제 따갈로거나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 헌신했어요. 7명의 교사분들, 당신들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열리기 시작하고 지금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저는 돌아가면 더 기대돼요. 아직 금요일날 기도회는 못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런데 저희 교회에 휠체어 타신 분 3분이 나와요. 한 분은 뭐 다리가 당뇨 그런 것 때문에 절단하고서도 나오시는데 요즘 잘 못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셔서 복음 듣고 힘을 얻고 그러셔요. 많이 바뀌어요. 계속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도 이제 시작이 돼서 NHA 지역도 끊어졌던 캠프가 우리 MK 집사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MK 집사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병원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을 MK 집사도 어떻게 제대로 막 사역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MK 집사가 MK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다시 막 교회에 새로운 쉼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 전도사가 함께 동역하면서 지금 NHA 지역도 지금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앱사 지역에는 다락방이 13곳, 그리고 확장주일 학교가 13곳이 열려 있어요. 여기 한국하고는 또 달라가지고요. 조금만 멀어도 뭐 한 1km만 떨어져도, 아니 한 500m만 떨어져도 교회하고 아이들이 부모들이 안 보내요. 위험하다고 하도 이제 뭐 납치도 있고 뭐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못 오면 우리가 간다. 가자. 그래서 이제 확장주일학교를 열기 시작한 게 13곳이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여기는 한 번 하잖아요. 여름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필리핀은 계속 여름이라. 그래서 야, 한 번만 끝내지 말고 한 3번씩 하자. 1년에 되면 2번이나 3번 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축복, 능력, 그리고 치유,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어요. 삼직을 완성하신 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이 광석의 강당에서 항상 불을 토해요. 성령의 역사에 마가다락방의 역사,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70인의 제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세워져서 70 교회가 70 절대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1천망대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광성교회의 지교회도 필리핀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참 감사한 것이 제자들의 기도 제목도 우리 신라전도사 특히 세 뜰이 있는 교회를,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복음화의 그 중요한 현장이 세 뜰이잖아요. 그 세 뜰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은 금토일 시대, 아직 금요 기도에 못하고 있지만 금요 기도회도 속히 이제 진행이 되고, 대신 8시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8시 줌으로 하는 8시 기도회, 마닐라와 이 앙겔레스 앱자 지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아직은 이 결정이 안 됐지만 외국에 있는 교회가 인터내셔널 스쿨이라서 이 교사가 한 1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토요일 날 넘어와서 주일 섬기고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는데 홍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서밋스쿨을 방학 동안에 열어서 그때 와서 한 달 동안 집중으로 훈련을 하든지, 요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대회 때 만나서 함께 의논할 예정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 구원의 길 계속 그리시죠? NHA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게 필리핀 주영 마닐라 지역에서 다시 뭐 구원의 길 그리던 친구들은 그렸지만 이제 제2, 제3의 제자들이 구원의 길을 그려서 어떻게 하냐? 계속 줌으로 올려요. 단톡방에. 단톡 메신저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그 방에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씩, 둘씩, 3명, 4명씩 계속 이렇게 명수가 늘어나는 거 보고 예전의 그 기쁨과 이 소망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겠구나. 여러분, 마닐라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7년이라는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앱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또 7년을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 교회가 7년 후에 세워질지 아니면 속히 그 절대 망대를, 선교의 망대를 세워주실 줄 속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7년이면 제가 76이 되는데 좀 그 이전에 세워져야 1천 망대 중에 하나라도 더 세우고 하나님이 또 마치시게 하는 그날까지 뛰기를 소원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전했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저희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필리핀 주영교회의 렘넌트들은 광성교회의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는 렘넌트들, 그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와 성도들, 그리고 미래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광성교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위해 5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고, 또 필리핀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 광성교회와 또 광성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또 동역자들과 그들의 헌신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필리핀에 세워진 선교 망대가 하나님 이들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